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이 11월 중순에 우리 대구에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찬 이 알파시티 교회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 주말에 우리 청지기 신앙 부흥의 시간을 함께 갖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한국연합회 내에 우리 청지기와 관련된 세미나와 또 이런 신앙 부흥의 시간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제 현장으로 왔고요. 아마 또 많은 교회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낯설지 않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 이름은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출석하는 우리 교우님들은 제가 아주 친숙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직장 생활했던 분도 있고 또 교회 생활했던 분도 있고 또 함께 우리 청소년 사역을 했던 분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만난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 알파시티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가 알파시티입니까? 참 좋은 동네 사네요. 어쨌든 이 알파시티에서 여러분들은 오메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에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이 알파시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정말 오메가와 같은 그 모든 것을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4년에 이제 19년간 영남합회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촌놈이 아주 서울에서 지금 어줍지 않게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은 더 살고 그래서 영남합회 목회 사역보다는 조금 더 이 외지에서 목회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한 30여 년 정도 직접 이렇게 혹은 간접적으로 이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또 이 정말 생각지 못한 이 청직이라고 하는 직을 제가 받들게 되어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문외한 이 사실 목회자들이 그 사역 자체가 청지기가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 청지기를 지금 한 4-5개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그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했던 거는 너무나 아주 피상적이고 그달기였구나. 또 과거에 청지기 하면은 모든 것이 다 11조 돈으로 연결하는데 지금은 청지기가 그런 돈과 혹은 11조에 결코 묶여져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총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제 월급을 부가태지에 속해 있지만 제가 월급을 대총회에서 받고 있어요. 대총회에서 청지기 부장은 다른 어떤 거 시키지 말고 딱 청지기만 해라. 그래서 청지기가 무슨 일 하는가 봤더니 다니면서 무슨 11조 내라 혹은 헌금 많이 내라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계몽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2시간에 여러분에게 짧지만은 그런 청지기의 이 사역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또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조금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이 청지기의 이 정신이 결코 강압이나 어떤 사실 호소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작정되어진 것,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것,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사실 청지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 인턴 전도사의 심정으로 제가 돌아가서 지금 청지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청지기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좀 더듬거릴지라도 여러분의 필요한 빛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주권을 잃고 일본의 이 강제 점령을 당해서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우리 이 애국지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구. 그분의 호가 뭐죠? 백범이라고 그래요. 백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에? 왜 백범이에요? 100마리의 범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호랑이가 있어요? 백범의 뜻은 백정과 범부라. 그 백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극히 나는 보통 사람이다, 지극히 나는 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이 독립된 정부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문지기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다음에 너 크면은 저기 저 문지기 도어키퍼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데 그거 해라, 이렇게 여러분 꿈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김구라고 하는 이 선생이 그 백범이라고 하는 호 속에 나는 지극히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한민국이 독립되면 좋겠고 독립된 그 정부에 문지기라도 되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문지기의 꿈과 소망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보면은 이 성경의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며칠보다요? 천날보다 1대 1000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 오늘 이 알파시티 교회에서 내가 하루만 살아도 좋다,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알바시티 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사실 그 고라의 자손이 썼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시편 84편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결국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걸로 그렇게 사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정원 4권,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교회정원 4권에 이 시편 84편을 주석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 84편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가 이 안에 고백하기를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백범이 그렇게 원했던, 김구 선생이 원했던 문지기의 정신이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궁전에 그런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본론적으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한번.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는 이 city라는 말과 문지기를 뜻하는 word,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청지기라고 그래요. 사용인을 지휘 감독하고 가사 일체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우리가 교회 안에 보통 이렇게 모섬, 종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하인. 사실 청지기는 굉장히 아주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 좀 했다가 저거 좀 어디 땜빵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그렇게 굳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목적 지향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가기 위해서 청지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나는 머섬인가? 나는 하인인가? 나는 그냥 아주 일 저 일 다 하는데 나는 마지막에 별로 재주가 없어서 나는 이런 것 땜빵하기 위해서 나는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제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런 딱 액자를 제가 걸어놨어요. 여러분 뭐 보시죠? 크게 선교와 청지기, 교회의 양 날개라. 제가 다음에 이제 이 중국어권에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어느 분이 관선양익이라 네 글자로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선교와 청지기 두 개의 날개 익자입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는 뭐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긴박성이라든지 그 절대성이라든지 중요성, 목사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제가 이 청지기부를 맡지 않았다면 저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자격이 없지만은 청지기의 사역을 제가 하고 나니까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선교만큼이나 중요하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는 날개가 두 개 있어요. 예? 무슨 뭐 선교가 있고 청소년, 어린이, 여성 뭐 부서는 많이 있는데 날개는 두 개예요. 한쪽은 선교고 다른 한쪽은 청지기예요. 이 모든 활동들을 여러분 종합해서 딱 드러내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쳐도 절대로 날지 못합니다. 두 개의 날개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뭐 해줘요?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교회가 부흥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한번 동일한 게 그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센텀 교회에 제가 담임을 할 때에 참 제 교회, 제가 그때 아직 안수 받기 전인데 두 여집사님이 참 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이 두 여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은 선교고 다른 한 여집사는 청지기의 정신이 너무 강해요. 그 제가 할 게 없어요. 이 두 집사님들이 한 분은 교회 살림을 아주 막 이분이 남편이 아주 세간에 근무하고 너무 집도 잘 살고 뭐 구진을 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구진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런데 또 우리 한 여집사님은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아주 질투를 느낄 만큼 신학을 공부한 나보다도 더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야?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있나?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사님이 다 성경 가르치고 목사님 와서 결심시키래요. 침례 결심시켜. 그래서 그 정말 자그마한 교회가 한 해가 지나고 2배, 3배로 막 늘어나니까 교회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진정한 부흥은 선교와 청지기의 정신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선교하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누구는 이사갈의 정신이 필요하고 누구는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상당히 아주 외향적이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갈은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지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 이런 은사들을 잘 보시고 이사갈 은사가 있는데 자꾸 스불론 은사처럼 나가서 막 해라 이러면요 고개는 끄덕이고 입은 아멘해도 절대로 엉덩이가 앉아있지 않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동시전도 해가지고 이런저런 구도자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또 그 말고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모시고 오면은 안에서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잘 케어주고 그 교회의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11조, 이거는 선악과와 같은 그것을 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관선양익이라. 우리는 주께서 이 세상에 돌보셨던 그분의 집 사람들과 사업을 돌보도록,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주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뭐라고요? 청지기들이라고요. 우리 청지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그 일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네가 좀 이 일을 내 대신 마무리해라.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어요.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청지기 보내는 것면 15페이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정하셔서 은혜를 베푸니 모든 부문에서 이중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자선을 베푸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선을 베푸는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면은 먼저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 오늘 약속을 했어요. 남을 복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냥 축복도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알파시티 이거 때 묻을까 정말 겁납니다. 모든 게 다 새 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와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고린도서 여기 4장에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속의 새로움이 이 교회를 때묻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뭘 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내가 경험할까? 나눔입니다. 내가 뭘 나눌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요, 이렇게 군대처럼 그냥 아주 동작 똑같이 하고 딱 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다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여러분 생각과 뜻을 여러분께서 좀 잘 펼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이 알파시티 교회를 출입하면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청지기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부터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읽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읽어드리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 여러분, 오늘 여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고 기식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학개서 2장 8절에 금과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소유주가 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주가 됐어요. 소유자가 됐고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청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리인이라. 이거 뭐라고요? 관리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대신 이렇게 이루어가는 대리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충실한 대리인 엘리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나부콜라살이라는 그런 대리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마지막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너는 나의 대리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봉사자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다른 여러 여러분 역할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과 또 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가 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청지기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 이거요. 하나님 나 지난주 11조 냈는데 왜 내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안식일 이렇게 어렵게 지켜왔는데 왜 자꾸 나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따지듯이 법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율법적인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합니까? 걔네들에게 여러분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여러분 주고 뒤로 가서 수첩 끄집어내가지고 야 2021년 1학기 등록비 몇백만 원 그 다음에 내가 뭐 또 용돈 얼마 뭐 다 이렇게 여러분 지부책에다 기록하고 다음에 너 갚아야 된다 월급 따면 꼬박따박 10만 원씩 15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는 부모도 없고 주겠다는 자식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없어요. 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랑.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여러분 떴던 미지근한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뭐로요?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동력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동력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왕에 우리 이 알파시티가 무슨 교회에 합친 거예요? 여기 경산 서부하고 CG 세안을 두 교회가 합친 거네.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알파시티가 됐네요. 여러분 우리가 경산 서부나 CG 세안을 같이 다 서로 동력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는데요. 여러분의 이 멋진 날개를 잘 여러분 이렇게 창공을 나르셔서 정말 이 전에 없는 대구에서 야 어느 교회 가볼까? 알파시티 가봐라. 야 어느 교회가 진짜 참 우리가 가서 배울 때가 있냐? 알파시티 가봐라. 여러분이 오늘 그런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나눠주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청지기의 정신 속에는요 지극히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좀 더 이야기합니다.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지 않은데 여러분 주는 것은 대단히 아주 힘듭니다.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대총회 우리 청지기 부장의 그 세미나를 혹시 접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주는지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줄 수 있는 일은 힘듭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의 청지기가 있어야 되고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라.
이거 하나씩 풀어가지고 오늘 저녁 하면 여러분 집에 거의 못 갑니다. 제가 내일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 속에 흐르고 있는, 담겨 있는 좋은 정말 샘플들 굉장히 많고요. 감동적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일국 장로님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깜짝 놀랐네. 아주 반갑고요. 우리 권 장로님은 시간 관리 잘하죠. 이 뭐 의사들이 시간 관리 안 하면은 의사 잘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약제로 모든 거 다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근무하는 우리 북아태지에 저랑 함께 이제 12년째 근무를 하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재무님인데 그분은 집이 어디냐면 휘경동이라고 36 위생병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주까지 오는데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전철을 타고 와요. 근데 지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결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은 아침 6시부터 6시 35분까지 35분 동안에 집에서 30초 단위로 일을 뭘 할지를 이렇게 30초 단위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기역에 가가지고 패스권을 딱 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그 지하철이 딱 들어오는데 거기 딱 가운데 센터에 딱 타면은 파주 야당역에 또 가운데 딱 해서 그 계단을 타고 올라오도록 모든 게 탁탁탁 이렇게 맞아 돼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가는 것도 자기가 어디로 가면은 자기가 걸음에 그 시간 가면 신호가 탁 바뀌고 하는 걸 다 연구해가지고 야 이거 이야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양반 시간의 청직이구나.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17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청직이 물론 우리가 11조와 헌금 생활하는 것 이거 청직이 사명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 말아라 이렇게 사실 할 뭐 그런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 홍철표 우리 재무님 와 계시는데 영남 앞에서 제가 지금 전국에 그리고 우리 북아태지에 내일 제가 소개할 겁니다.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을까 우리 영남 앞에. 우리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12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11조 드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10대들은 20대들은 한 통계에 보니까요 나이가 50 이상 된 사람들은 80%가 11조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50 밑으로 되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걸 자꾸 까잡아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줌을 통해서 우리 들어와 계시는 성도님도 계신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일 제가 잠깐 그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흔들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흔들림의 때에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청지기가 이 대열에서 사라질 것인가?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 그래서 첫 번째 이 흔들림의 때에 오늘 사라져버릴 첫 번째 부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명목적인 이름만 있는 이런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 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롯이 당한 비극이 뭡니까? 그가 딸 둘이 다 결혼시켜가지고 사이들까지 해서 다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롯이 그 사이들에게 호소했잖아요. 얘들아 내 딸아 같이 나가자 했더니 그 롯의 사이들이 이 장인들의 그 호소를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김관장 맞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 조크하는 줄 알았어요. 조크.
지금 이 좋은, 살기 좋은 이 좋은 이 알파시티 교회를 나누고 어디를 가냐 말이야.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두 사이를 잃었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비극은 그렇게 함께 평생 일구어오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살만한 이 때가 된 이 롯의 아내가 그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돌아본 일로 인하여서 이런 가족 간의 헤어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더 여러분 비극을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뭔가? 이렇게 함께 나오기는 나왔는데 같이 오다가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아내, 이 엄마를 어디 갔지 하고 뭐 할 수 없어요? 돌아볼 수 없는 이 얄궂은 여러분, 이 비극.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한 줄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굳은 일, 좋은 일 우리가 이렇게 싹 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서 어디가 있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이 운명. 롯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부인이 교회정은 읽은 162페이지에 사탄은 그대들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한다. 여러분 대단한 도전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뭐만 있느냐? 뭐만 가지고 있는? 무늬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이름만 여러분 알파시티 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오늘 여기 도전입니다. 정말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름만인가? 아니면 정말 내 속마음까지 내 겉은 혹시 부족하고 내 겉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흔들림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7번째 보내는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 두 번째 여러분, 이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청직이요? 떳떳 미지거나 미온적인,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뭔가 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는 분명히 교인인데 나가면 완전 세상 사람. 시간만 되면은 교인이 되고 시간이 끝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청직으로 살아야 할지. 성경 안에 이런 여러분 좋은 예가 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4장에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렇게 파송되어 온 가장 최고직에 있었던 이 왕보다도 그 당시에 최고 아주 그냥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무슨 아주 마음에 착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바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요. 우리 교회에 기본교리 28개를 압축을 하면 3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마음이 참 뜨거워졌는데 그때 이제 이 바울 목사님이 호소를 하잖아요. 각하 이제 마음 준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죠 했더니 뭐라고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요 틈. 요 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일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청지기부 저희 부서에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첫째로 합니다.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은 둘째. 틈이 있으면은, 틈이 나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틈 나면은 기도하고, 내가 틈 나면은 여유 좀 있으면은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여러분 벨릭스의 신앙, 2000년 전에 벨릭스가 했던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틈이 나면 아니에요. 틈이. 여러분께서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의 물질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부인이 사도행전 426, 427페이지 하늘의 빛이 벨릭스의 마음에 이렇게 탁
비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벨릭스가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벨릭스가 이런 하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최후의 기회를 벨릭스가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또 한 인물은요, 사도행전 26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마쳐갈 때 아주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여러분 지도자 헤롯 아그리빠, 그가 바울 목사님과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혹시 우리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줌을 통하여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일에 꼭 여러분 장황하게 많은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데 오늘 저녁 딱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청지기의 사역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요 빨간 글씨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네가 나를 거의 설득하여 뭐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런요 참 아주 명랑한 표현을 썼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거의 설득하여. 이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거의 많이 쓰잖아요. 거의 될 뻔했다고. 그 됐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하이프인이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그리스도인 혹은 거의 청지기로 여러분 만족하고 사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청지기의 정신은 내려놓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흔들림의 때에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름하여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 자신만만한 청지기.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집이 지금 몇 대째 지금 이 재림 신앙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떨쳐버리고 나갔다고?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상구 이런 또 어떤 목사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요. 이렇게 했던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여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다자에다 여러분 좀 길게 알파시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교회정은 6권 400페이지에 보니까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개발하고 그것을 여러분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시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내가 틈이 나면은 내가 하겠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사랑하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로운 성전,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정말 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정말 아주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 내 혼자 예배드리는 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선교 청지기인 혹은 복음 청지기로서,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준비한 제 말씀인데요, 흔들림의 때에 누가 떨어져 나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 19가지의 말세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19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탑 랭킹 넘버 원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신만을 생각하는 청지기, 이게 마지막 때 굉장히 아주 여러분 위험한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둘째 날 세미나에 돈 자체가 무슨 no problem,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돈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돈에 자꾸만 마음이 깃들어져 가지고 이 돈을 사랑하는 그 일이 있으면은,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해놨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 가지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거리가 뭐로부터 시작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돈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간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파탄이 오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여러분 아주 위기가 오고. 제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사랑하는 10가지의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액세서리를 거의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에게 이 액세서리가 너무 친숙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기심의 액세서리가 있고, 여기 돈의 액세서리, 자랑의 액세서리, 교만, 불효, 불평, 무관심, 부절제, 쾌락, 무종교,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막 그냥 아주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액세서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해당되는 그런 분 정말 아주 제가 머릿속에 정말 아주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여기 여러 개가 저한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 바로 여기 있는 액세서리 떼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액세서리들이 많으면 여러분 무거워가지고 몸이 안 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테 제이의 슬로건은 성교 제일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지기부는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이 정신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이 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하고 함께 우리 오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이 한번 저하고 읽어봅시다. 여기 이 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정신으로 시작.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는 그런 멋진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이 영어권에서 이것을 제가 이거 원고를 받아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tithe, 11금을 return, 되돌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되돌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드린다네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는 되돌리는 거예요. 헌금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주 받은 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돈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공하고 잘 적재조서에 여러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 마스크 쓰고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이럴 때 우리 서로 정말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멋진 우리 알파시티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그분의 집이 더 이상 빚으로 인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알파시티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한 정말 제로 어떤요? 빚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한 재정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바로 그런 이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알파시티 교회 우리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흔들림의 때에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종류, 그죠?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미온적인 그리스도인,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없인 성숙한 청지기의 삶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건강한 청지기의 삶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평안한 청지기의 삶이 없습니다. 전도 혹은 선교하는 일이 없이는 보람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람찬 청지기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행복한 청지기의 삶이 없습니다. 끝으로 헌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정말 헌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로서 여러분 헌신 없이는 축복의 청지기 삶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